새천사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명절이 시작되는 연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몇 분들은 몇 가정들은 고향으로 또 타지로 이렇게 떠난 것 같아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한 가족됨 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거룩하고 안전한 또 행복한 명절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명절을 지키러 갔다가 명절을 보내러 갔다가 누구를 잊어버리죠?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명절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기가 그만큼 쉽습니다. 네. 마리아와 요셉이 왜 잊어버렸는지 기억하시나요? 그 친척들 만나는 기쁨에 이렇게 막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어련히 예수가 잘 따라오겠거니 하다가 놓친 거예요. 저희도 친척들을 만나는 기쁨 또는 여행의 기쁨 또는 분주함, 명절을 보내는 여러 바쁨 가운데 어련히 예수님 내 곁에 잘 계시겠지 하다가 깜빡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방송을 통해 예배를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곁에 있는 분들과 손을 잡고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방송을 통해 보시는 분들은 예수님 손 잡고 하늘까지 꼭 함께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하늘 시민권입니다. 교과 번호도 아주 우리 재림교회적이고 제목도 굉장히 뭐랄까 인상 깊은 제목이에요. 이번 주와 다음 주 TMI를 이렇게 좀 제안 드립니다. 교과에서 특별히 다음 주죠. 49번을 보시면 당신을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이 말이 굉장히 좀 따끔하게 들리더라고요. 따뜻한 명령이 아니라 그만큼 제가 감사를 하지 않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가족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TMI니까 한번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잠깐 자랑은 아니고 꼭 봉사 안 하는 사람이 가끔 하면 티를 낸다는데 지난주 TMI를 제 아이들과 좀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눈이 왔다가 말고 이렇게 해서 차가 굉장히 더러워졌어요. 교회차가. 그래서 이 청라 인근에는 세차장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동 세차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아이 둘을 데리고 한날 저녁에 차례로 차를 끌고 여기를 갔어요. 그런데 세차하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그 세차장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1시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돌아가기도 그렇고 제 아이들은 차에서 재밌는 걸 틀어줬더니 그게 너무 좋은지 다음 세차도 또 빨리 하러 가자고 그래서 다음 세차 두 번째 차를 끌고 갔는데 하나도 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어쨌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계시죠? 저처럼 티를 내지 않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난로가 계속 틀어지는 것도 그 기름 냄새 나는 등유를 늘 조용히 공급해 주시는 집사님이 계시고 또 교회차 운행하시는 집사님들, 꽃꽂이 집사님들, 방송실, 포스터, 또 교회 수리, 또 정기적으로 매일 한 주에 한 번씩 나오셔서 화장실 청소 조용히 하고 가시는 분들, 식당 정리,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TMI를 사실 적으면 교과가 가득 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TMI 보시면서 이거 못했다고 주눅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영역 안에서 열심히 또 봉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실 기억절은 6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7절까지 좀 포함시켰던 것은 그 6절만 봉독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이 앞에 나오시는 게
사진들을 보시면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대사관입니다. 대사관.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한 성도님, 미국에 사시는 성도님인데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자기가 영주권은 이미 오래전에 받아서 뭐 거주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아직 시민권을 이제 발급받지 않았다고 해요. 뭐 진작에 신청하면 나왔을 텐데 이런저런 사유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지만 대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각인했던 게 시민권이 있어야 투표를 할 수 있고 또 결정적으로 시민권이 없으면 이를테면 이 영주권만 있는 사람이 납치가 됐다. 그러면 미국 군대나 경찰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시민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납치가 됐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가 찾아가야 되죠? 영사관에서, 대사관에서 자국 국민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사회에서 살면서 영주권만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뭐 그 자체로도 굉장히 좋은 일일 수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뭐 큰 잘못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추방될 수도 있는 게 영주권이지만 시민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과에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이 어디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 나라에서도 바울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만큼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 더 강력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이방인으로 또 나그네로 여행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경험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딜 가야 되죠? 여권을 하나 잃어버려도 대사관을 가고 큰 어떤 위협, 강도나 납치 위협이 있으면 대사관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사관에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누가 쫓아오든지 간에 어떻게 되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국 국민은. 그게 이제 대사관이에요. 미국 대사관이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미국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다가 그 미국 대사관 들어가면 미국은 그 마린이라고 하죠. 해병대들이, 최정예 부대들이 대사관을 다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그의 필요를 다 공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무엇으로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나그네로 산답니다. 나그네. 여행객과 같고 이 땅에 본적을 두지 않았대요. 그러면 우리가 나그네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 때에 어려움을 만나거나 낭패를 당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대사관으로 가야죠. 이 땅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대사관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국 국민을 보호하시는 하늘의 군대가 보호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하늘나라의 대사관은 주소가 어딜까요? 교회. 아주 좋아. 아주 훌륭한 대답이세요. 교회다. 그럼 어느 교회? 세천사 교회입니까? 어딜까요? 주소가. 알아야 도망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막 사단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 죄가 우리를 엄습해 온다. 그러면 마치 그 중동 국가나 이런 데서 막 미국 대사관으로 도망쳐서 자동차로 대사관의 그 입구를 그냥 치고 들어가기만 하면 보호를 받듯이 그렇게 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냐 이 말입니다. 정확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소를 알려줬는데 그 주소가 여기에 나와요. 어디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늘 이 주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산다면 이 땅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이 땅에 군대나 이 땅의 조직이 보호하고 지킬 거예요. 그럼 이 땅의 문화나 이 땅의 법이나 이 땅의 삶에 익숙하고 그 관습에 함몰돼 살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늘 시민인 우리들은 언제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사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자리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국 대사관은 상대적으로 평가가 욕을 많이 먹어요. 해외에서.
정작 여행객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적극적으로 돕지 못한 일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 헌신적으로 돕는 영사관 직원들이나 또 관계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세상의 대사관은 그렇게 대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화해서 급하게 어떻게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요 했더니 어디에 연락해 보라고, 여기 아니라고 이렇게 전화한 데도 많대요. 그런데 하늘 대사관은 결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전화 한 통만 하면 하는 즉시 대답도 하기 전에 번호를 보고 우리의 이름을 보고 마치 다니엘이 기도할 때 즉시로 하나님의 대답이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셨듯이 우리를 지키러 오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러 오고 우리를 보호하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 사시는 분과 이야기했을 때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은 울림을 줬어요. 시민권이라는 건 그런 거구나. 자국 국민을 지키려고 그 국가가 나서야 되는데 어디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양상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늘 군대가, 하늘 정부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절차와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또 기다리는 시간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철저하고 실수함 없는 하늘 대사관임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과 학습 목표를 좀 정리해보면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임을 기억하고 부활과 영생으로 새롭게 하실 약속에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즉 하늘 대사관을 향해서 딱 필요한 서류를 갖출 때 평안과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구주가 필요한 죄인으로서 좋은 모본을 따르며 무엇에든 하늘 덕목을 생각한다. 네. 교과 결론을 먼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실망스러운 세상의 통치 체계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과 책임이 주어졌다. 우리는 부활과 영생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할 하늘 시민권의 약속에 굳게 서야 한다. 세상에서 근심, 염려가 있지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돌보심을 믿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구주가 필요한 죄인으로서 미덕과 본보기를 강조하는 가운데 좋은 모본을 따르며 무슨 일이든지 하늘의 덕목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한다. 아멘. 네. 여러분 여권 있으시죠? 네.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발급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 시민이라는데 그 시민을 보장하는 여건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여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 시민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여건. 예수님? 예수님도 하나의 여건이죠. 침례증서. 침례증서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침례증서. 침례증서일 수도 있죠. 사실 서류로는. 침례증서와 함께 우리의 여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약관이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늘 시민임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건을 안 들여다보면 자기가 사는 곳이 자기 국가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물론 침례증서를 매일 한 번씩 보는 것도 저는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분명히 침례증서를 곁에 놓고 매번 보면 자기가 헌신했던 그 생각이 날 거고 또 소속이 어딘지 분명히 알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침례증서를 성경에 갈피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늘 시민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이제 기록하면서 그때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시민권을 소유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 황제에게 호소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그가 자신의 시민권을 어디에 있다고 고백해요? 하늘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게 참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그 빌립보서 서신을 받아서 회람했던 그 빌립보 교회는 그 바울 목사님이 내 시민권 로마 시민이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그 표현에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권면하냐면 나를 본받으라라고 권면해요. 사실 이 권면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권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왜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이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우월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뭐랄까 인간의 연약성을 인정하는 전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보고 사는 건 다 성도들이고 사람이고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향력을.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요? 하늘 시민, 진정한 하늘 시민들을 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사도 바울이나 바울과 함께했던 사역자들을 본받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경계하고 또 삶의 방식이 바울과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것을 본을 삼아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의 인간적인 매력이 아니고 그가 실천하고 있는 하늘의 덕목입니다. 덕목. 그 덕목을 이제 이후에 뭐 참됨, 경건함, 옳음 한 6가지로 이제 언급해요, 바울이. 결국 우리가 본받아야 될 본보기는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누군가의 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본이 있고 나쁜 본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집사님, 나를 본받으세요. 장로님, 저를 본받고 살아야 합니다. 저를 본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정말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그의 모든 생애가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표현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영혼들, 목양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 그들이 보고 사는 다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부패해 있고 죄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말은 정말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결국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걸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구주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전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본이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할 거 없이 우리 각자는 다 역할이 있어요. 누군가는 나를 본받고 있어요. 정말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본받진 않지만 누군가는 나를 보고 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뭐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걸 먹냐 안 먹냐 이걸로 막 논쟁할 때 나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다. 그러나 누군가는 우리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을 당한다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누군가 나로 인해서 시험을 당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어. 이 말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 믿음의 분량이 있고 내 소신과 확신이 있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더라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안전하게 그리스도인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자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인은 혼자만 살고 혼자 그냥 구원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겐 영향을 끼쳐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에 몰두하게 되면 사실은 오히려 그것을 극복해 나갈 힘을 잃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동시에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교과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바울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가진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는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다. 또 바울이 그들을 자신의 원수라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부르는 것을 주목하라. 바울은 여기에 훨씬 더 큰 문제, 그 십자가가 어떻게 장벽을 허물고 우리 모두를 구주가 필요한 죄인으로서 같은 자리에 서게 하는 그 문제가 걸려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변화를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가 핵심이니까 우리가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문제 그리고 답, 예수님께 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은 바울의 서신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일요일 소재를 좀 마무리하면서 던져보는 질문은 비록 우리가 완전한 모범은 아니에요. 분명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감화를 받고 교회를 다닐 힘을 얻고 위로와 용기를 받는다면 우리가 좀 더 그들에게 선한 본보기, 좋은 모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사실 각 교회마다 천사 한둘만 이렇게 앞자리에 파송을 하셨어도 다른 본받을 게 뭐 있어요?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천사를 보면서 늘 겸손해질 테고, 그러나 연약한 인간을 이 교회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비록 수준이 다르고 또 영적 경험이 다를지라도 서로 간에 좋은 본보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을 본으로 삼고 살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없고, 이번에 맺은 멘토 관계도 저는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본이 돼주는 거죠. 그러면 또 소그룹 안에서 그 멘토들이 좋은 본이 될 거고, 그 소그룹이 좋은 본이 되어서 교회로 확산될 거고, 네. 너무나 선순환적인 일일 거라고 기대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들, 좀 쓴 채찍과 같은 겉면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애정의 비단실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들과 연결시켜 둠으로써 사람들을 자기 편에 서게 한다. 그 결합의 관계가 부모, 자식, 부부, 사회 등 어느 관계든지 그 결과는 동일하다.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들의 지배 아래 들어간 사람들은 의무에 대한 자기의 확신을 따라 행할 만한 충분한 용기와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네, 누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인용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참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제가 제 자녀들을 기르면서 아빠처럼 신앙하면 돼, 아빠처럼 교회 다니고 아빠를 본으로 삼아서 신앙생활 해 라고 말하기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주저하게 돼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러면 제가 제 아내와 자녀들에게 또 성도 여러분에게 그런 본이 되지 못한다면 그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특별히 목회자라면. 왜냐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설교 단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얼마나 자주 보느냐에 반비례해서 저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지시는 것 같아요. 자주 보면 볼수록 그저 그런 사람이라고 알게 될 텐데, 가끔 보면 볼수록 대단한 사람이냐 착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정말로 자신을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애정의 비단실로 누구와 엮어서 묶여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애정의 비단실로 묶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교과를 함께 공부하면서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늘 대사관으로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잡아서 낚아채려고 할 때
전심전력으로 하늘 대상으로 뛰어가는, 그리스도 안으로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하늘 시민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다른 시민권과 투표권? 아니면 금도성? 세상에도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뭐 아름다운 곳이, 쾌적한 곳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하늘 시민권만의 특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구원입니다. 부활과 영생. 사실 이게 아니면 아무리 하늘나라가 좋아도 사실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부활과 영생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늘에 약 100일 정도 머물 수 있다. 뭐 10년 정도 머물 수 있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늙는다. 그렇게 친다면 그렇게 하늘 시민권을 붙잡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것을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노력할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늘 시민권에 다양한 혜택이 있죠. 뭐 우주 거민들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친밀한 교제, 눈물 없는 곳, 슬픔 없는 곳이지만 영원한 생명,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의 부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아니라면 하늘 시민권의 가치와 의미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죽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늙고 병들고 또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늘 시민권만큼은 우리에게 영원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 시민권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의 부활과 영생의 약속이 포함된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궁극적인 약속에 굳게 서라고 말한다. 2주 전에 제가 목요일 성경연구반에서 우리 두 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재림에 관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뭐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이었어요. 새로울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재림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서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재림을 믿고 살면, 그리고 그 재림이 정말 예언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사는 시대, 비록 내가 살아있을 동안이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또 마지막 때라 불리는 이 그리스도의 지성소 봉사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이 정말 많이 바뀌어야 할 텐데, 지금 앙당 우리가 붙잡고 지금 이거 어떡하나 저거 어떡하나 고민하고 애쓰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 재림 이후에 하늘에 가서 돌아봤을 때 그때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그 문제가 여전히 대단한 일일까?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하늘에 가서 물론 슬프고 아픈 기억들이 우리에게 사라지니까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돌아볼 수 있다 했을 때 서로 그렇게 뭐 자리로 다투거나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거나 또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던 그 일들이 정말 가치가 있었던 일들이라고 생각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일 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짧은 70, 80년 인생, 영원한 시간표랑 비교해보면 정말 찰나와 같은 인생인데 그거 어떻게 좀 더 편하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었던 내 삶을 돌아보면 참 어리석다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림을 가르치는 저조차도 재림을 제대로 안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재림을 공부하면서 참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우리가 현세의 삶을 완전히 부정한다는 건 극단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서 소명이 있고 하나님은 이 삶에서 충실하길 원하시고 이 삶에서도 우리가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품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부활과 영생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영원한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까요? 저는 우리 세천사 가족들이 하늘 나라 여권을 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 그대로 침례 증서라도 좀 꺼내보세요. 그러면 헛웃음이라도 날 거예요. 내가 참 하늘 시민으로서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그런 자아 반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 중에 유명한 유언이 있죠. 나를 관에 묻을 때 무엇을 밖으로 빼달라고요? 두 손을 관 밖으로 빼달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주름잡고 소유했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뭐로 돌아간다고요? 빈손으로 간다.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렉산더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처럼 멋있는 말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유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내 손에는 하늘 여권, 성경책을 꼭 쥐어달라.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비록 나는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갈 것임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유언하면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알렉산더보다 더 멋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늘 시민권에 부여된 담겨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좀 넘어가서요. 월요일 소지 이렇게 우리가 요약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권한 이들은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냐? 세상은 그들이 특별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추론할 수 있냐? 그들은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데 대해서 어떤 증거를 제시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늘 시민이라는 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토요일에 정장 빼입고 오면 하늘 시민인 줄 알까요? 그거는 직장인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정말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저도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증언의 기별에 대한 여러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의 구별됨은 바로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달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 그래서 하늘 시민의 법을 따라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몰두하거나 그냥 이 한 평생이 다인 줄 알고 어떻게든 누려보기 위해서 애쓰며 살 때 우리에게는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김에서 오는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시민권의 차이거든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아니 저 사람은 똑같이 힘들게 사는데 왜 달라? 저 사람 하늘 시민이야.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꼭 여권을 꺼내가지고 막 가르치고 앉아보라고 해서 내가 하늘 시민이고 뭐고 이렇게 하기 전에 탁 달라 보일 수 있는 게 변함없는 평강. 그걸 약속하신 게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이게 하늘 시민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게 명령인 게 너무 감사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 좋겠어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거든요. 너희 관용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기도라는 이 화로의 땔감들입니다. 기도라는 이 화로가 있으면 거기는 아무거나 넣으면 안 돼요. 마치 경유 휘발유 구분해서 넣듯이 기도의 화로에는 무엇을 넣어야 돼요? 염려와 걱정을 넣고 믿음의 불을 붙이면 됩니다. 활활 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의 화로에 염려와 걱정을 태움으로 근심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생애와 전도 사명에 대한 우리의 열정의 온도를 거기에서 높이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를 혼자 지고 가려면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 기도의 화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다 안 넣고 왜 짊어지고 사시냔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 안식일에 그 기도의 화로에 염려와 걱정의 땔감을 넣어보세요. 그럼 떨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따뜻함을 느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초월적 평안이 바로 하늘 시민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상하게 여겨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런 평안이 있는 걸까? 하늘 시민이래. 나도 저 시민권을 좀 얻고 싶어? 그래? 그 시민권을 얻는 건 정말 간단해. 나랑 같이 대사관으로 가자. 여러분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건 명령이에요.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빌립보 서신에서 바울의 권면은 여러 가지 이제 덕목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뭐 다 읽진 않겠습니다. 6가지 덕목인데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래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라는 표현을 붙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붙였냐면 당시 바울이 있던 그 시대, 그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던 시대는 그리스도 로마 문화의 배경이었기 때문에 이 덕과 기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벌추라고 하죠, 영어로. 덕, 그리고 기림은 기리다의 줄임말인데 한마디로 칭송하고 칭찬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문화적으로 사람을 높이고 추대하고 사람의 덕을 칭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도덕적으로 뛰어난 덕과 기림이 넘쳐나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만 하면 할 때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그래서 그 기독교 가치관 속에서 덕과 기림을 다루어야 된다.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자면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을 칭찬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에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면 칭찬할 만한 그런 조건에서, 즉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덕과 기림도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당시 빌립보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런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결국 형제들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 산다는 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끊임없이 내가 하늘 시민이라는 걸 생각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 하늘 시민으로서 생각해야 될 재료들이 뭐냐면 참된 것들, 경건한 것들, 옳은 것들, 정결한 것들, 사랑할 만한 것들, 칭찬할 만한 것들. 그래서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제 스스로에게도 하는 잔소리입니다. 요즘 동계올림픽 하잖아요. 저도 요즘처럼 이렇게 그게 인기가 사그러진 건 좀 낯선데, 저도 많이는 못 봤어요. 한 2번 봤나? 그런데 그런 동계올림픽 자체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정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이냐 이거죠. 물론 볼 수 있어요. 저도 스포츠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드라마, 스포츠, 사교, 동아리 뭐든 무엇을 하든 이 6가지의 필터를 거쳐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리커버리 러닝 클래스도 늘 서로 고민합니다. 임원진과 또 집사님들 어떻게 하면 이 동호회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동호회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정말 스포츠를 본다. 그러면 그걸 최선을 다해서
뭔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절제하면서 또는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참되고 경건하고 이러한 모든 미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쉼이 있어요. 내일 우리 그 주제로 설교를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이미 묵상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늘 시민으로서 이런 참된 평강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속에서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좀 빠르게 마무리해보면 빌립보서 이제 목요일 주제는 자족의 비결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여기서 기록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해서 해석하는 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그냥 뭐 수능 시험 치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외우는 뭐 성경적이기도 하고 또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 품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나 사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거 다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이 핍박이든 고난이든 궁핍이든 만족이든 부유함이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한 거지. 내가 뭐든지 그냥 꿈꾸는 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뭐 공부도 안 했는데 수능 만점 맞을 수 있고 준비도 안 됐는데 뭐 사업 번창할 수 이런 꿈을 꾸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거 외에 또 하나 뭐 잠깐 상식적으로 언급하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이것도 엄청 많이 오해하는 말씀이잖아요. 결국 이 말씀은 자족입니다. 저도 이 새천사교회 사택 살면서 늘 되새기는 게 있어요. 정말 저도 자주 되새깁니다. 이런 사택 또 못 만날 수 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 이 넓은 공간, 이 뭐 화장실 2개나 있고 이런데 아니라 단칸방에 갈 수도 있다. 짐을 더 늘려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늘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들은 한정되니까. 그리고 뭐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특수한 사명 때문에 온 건데 언제든 그래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 제가 서울중앙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는 12평에 우리 뭐 하영이 태어나기 직전이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뭐 만족하며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너무 뭐 군 것 같은 거죠. 여기에 그런데 이게 당연시 되면 제가 나중에 다시 좁은 데 갔을 때 원망하지 않을까요? 자족하는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사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지금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되 하나님 이것을 거두어가셔도 동일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그 약속들이에요. 그래서 자족의 비결을 여기에서 배우고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저자는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을 나눈 용기, 잘못을 고백하고 버릴 때 용서, 쭉 이게 하늘 시민의 권리예요, 여러분. 엄청나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시민권을 그 가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진짜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다. 사실 요즘 미국 시민권 따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뭐 트로 시작되는 분이 얼마나 뭐 돈으로도 팔고 막 해가지고 요즘 뭐 영주권조차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 시민권 보세요. 와, 우리 시민권은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늘 시민됨을 감사하며 이 안식을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금요일 주제에 질문들 중에 의미 있는 질문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같이 공유해 봅니다. 우리 자신의 불안점에 대하여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 바라보자는 거죠. 또 그렇다면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열쇠가 뭔가? 앞서 생각한 대로 계속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 시민과 관계된 걸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그 6가지 덕목이 있었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이 한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 한 주 무엇 생각하고 살았나? 참되고 경건하고 옳은고 경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는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을 하늘 시민으로 사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소망하며 매일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으십시오. 자신의 불완전함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하늘 시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하늘 시민으로서 이번 안식일 또 명절 연휴 행복하고 거룩하게 보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2분 혹은 3분씩 말씀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나요? 혹시 이 생각을 품고 살 때 내 삶은 어떤 변화를 경험할지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자족의 비결을 나는 얼마나 깨닫고 실천하며 사는지 생각해보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오늘 안식일 환영 예배 교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연약한 또 흠 많은 우리들에게 거룩하고 온전한 하늘 시민권을 부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민권을 얻는데 저의 모든 노력이나 저의 모든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그 모든 것을 치러주셨음에 인하여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 하늘 시민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한 이 권면이 오늘 인천 세천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고 우리도 하늘 시민으로서 한 마음으로 하늘까지 함께 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명절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